우리 입소자분 가운데 유방암 환자들이 계셔서 유방암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창세기 16장을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암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WHO에서 발표한 거 보면 세계 여성의 암 가운데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가운데 가장 많은 암은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양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은 유방암 발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유방암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암 가운데 유방암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의 여성이 또 더 많은가? 아시아계 여성보다 더 많이 육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은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유방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유방암이 걸리면 가장 큰 우리의 이 관심은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방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과 또 천연치료법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모든 치료법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그것은 단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치료죠. 이 세 가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학의 치료법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의학의 치료법의 문제는요, 우리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감당하기 좀 힘들 만큼 큰 데미지를 주고, 또 두 번째는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은요, 병의 원인을 추적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면 암 부위를 도려내고, 또 혹시 모를 그 위험 때문에 또 때로는 도려내고 난 다음에도 항암 치료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려내기 전에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수술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그 정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죽이고 잘라서 없애고 약물로 독살시켜 죽이고,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사실 그것입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겼다 이럴 때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요,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우연 여사님, 며칠 전인가부터 자꾸 저한테 호소를 하기를, 머리가 띵하고 좀 찌끈찌끈하고 하여튼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또 아침에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병에는 정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래. 그러면 그 며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며칠 전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추적해 봤단 말이에요. 추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수년 동안 먹어온 이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이것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수면제를 안 먹기로 결심해서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약을 저한테 주길래 제가 그것을 요즘은 참 우리 스마트폰 앱이 좋아가지고요.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딱 하니까 구글에서요. 그 약의 이름과 성능이 쫙 나와. 보니까 이것이요. 정신과 약이야. 항우울증에 의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수면제이면서도 정신과 약이란 말이에요. 정신과 약은요, 끊으면요, 검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답을 발견했죠.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먹던 항우울제 겸 수면제를 끊는 것으로 인한 검단 현상입니다. 그 답을 딱 알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 답을 알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암에 또한 증상인 게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얼마나 이게 더 몸이 안 좋겠어요. 근데 그 원인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졌어. 오늘 아침에 딱 물어보니까 없어졌대. 여러분의 모든 질병 또는 몸의 정상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천연치료는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방암의 발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갱년기 전후로 해가지고 유방암의 95%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유방의 생성과 성장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노출될 때 유방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사춘기 때는 2차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은요, 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 좋은 것? 호르몬 작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쁘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인 예를 들면 엔돌핀이라든가 또는 세로토닌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요, 코티솔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쫙 나오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알고 보면 우리는요, 다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 자신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2차 상징, 이제 사춘기를 넘으면서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거고요. 피부도 아주 부드러지고 윤기하셔집니다. 그리고 또 유방이 나와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는 것, 이 전부 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이제 계속 나올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에스트로겐 유방은 유방세포의 성장과 정식을 자극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균형 잡힌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만 DNA가 손상되거나 돌연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건강생활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가지고 여러분의 DNA가 손상되면 유방암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방암은요, 제가 볼 때는 제1요인은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팍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약한 것이 유방인가 봐.
유방암이 걸리더라고. 왜 그럴까 보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가 우리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 손상에 의해서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장기간 노출될수록 이제 유방암이 잘 걸리는데, 그래서 초경이 빠를수록 보통 12세를 기준으로 초경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12세 이전부터 요즘은 애들이 너무 초경을 빨리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식을 많이 해서. 육식 안에 성장 호르몬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육식과 함께 각종 다양한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 예. 그래서 이 초경이 빨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조숙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폐경은 보통 5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폐경할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폐경이 55세를 지나가지고 폐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결혼을 늦게 하면서 출산을 늦게 하거나, 또 요즘은 또 애 안 낳는 것이 또 요즘 유행이 되구만. 그죠? 그럴 경우에 이 유방암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는데 출산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폐경 후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착했어요. 정말 너무 착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면서 거칠어지더니만 요즘은 거꾸로요. 제가 제 차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성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냥 여성스러웠는데 점점 이제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휴 정말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달라져요. 목소리도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거칠어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호르몬 처방을 하죠. 이 호르몬 처방을 장기적으로 할 때 외부적으로 에스트로겐을 계속 이제 주입되게 되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비만하게 되면 비만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돼 가지고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여자들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자는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올라가지고 유방암 걸릴 확률이 의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술 마시면 유방암 관계에 있다. 다음에 가장 큰 또 이 식습관의 문제는요 현대 고지방, 고단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식 문화, 다음에 치즈, 버터,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고지방이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전하면 암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천연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즘 우리는 가공된 식품을 많이 먹죠. 그 이유는 생활에 편리 때문입니다. 통조림된 것, 가공된 것은 껍질만 딱 벗겨서 딱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속에는 불가불하게 첨가제를 넣어야 되죠. 방부제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을 넣잖아요. 이 첨가물들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도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또 살충제 사용, 그리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 속에는요 온갖 화학 물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방사선 노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요 너무 자주 CT는 완전 단층 촬영이잖아요. 제일 안 좋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검사하는 거 안 좋아요. 예. 그거 다 방사선 피폭. 방사선 그야말로 원자폭탄 맞는 것처럼, 물론 그 농도는 작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답을 알겠죠? 이런 원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유방암이 치료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내가 유방암 걸린 원인은 나는 육식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육식만 다 끊고 완전 채식만 하시면요, 병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항상 회복시키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 몸은요, 모든 우리 병 들린 건 자체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라, 암이 걸린 것도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된 거라.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이 암세포가요, 정상세포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계속 암세포로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여러분의 암세포도요, 정상세포 되고 싶어 해.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여러분이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몸을.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주인이 막 노상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예를 들면 막 고기 먹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암세포 된 거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시금 이 천년의 법칙, 이든밸리에 오셔가지고 이 천년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건강의 법칙대로 순종해서 살면 세포들이요 다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적인 개선. 여러분의 환경이 공기가 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생활 문제. 여러분의 식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식생활을 또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지면 못 살고, 이런 사람이 병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잘 받아.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모두 다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실 식물성의 음식은, 모든 식물성 채소와 과일과 곡식에는요 항암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유방하면 이것이 좋다면 막 이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 때문에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중에 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은 우리가 콩 갈아서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두부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청국장으로 먹기도 하고, 일본에서는納豆 형태로 먹잖아요. 어떤 형태든 이 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암 물질로서 이 암은요 어떤 종류의 암도 다 포함입니다. 콩은요 모든 종류의 암에 다 항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주제가 유방이니까 유방암에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콩에 여성 호르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 그러면 우리 지금 유방암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겼는데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더 나쁘지 않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에스트로겐은요 오히려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을 막아줘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식물성으로 이 콩을 먹으면 콩 속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는 강력한 병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을 적게버리고
먼저 이 식물성 이 이소플라본은요, 약한 에스트로겐이라. 그것이 먼저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강한 에스트로겐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희한하죠. 오히려 우리 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물질이 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도 있느냐면 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유방암이 환자가 많고 아시아계 여자들은 왜 유방암이 적은가? 그 이유는 아시아계 사람은 고기를 먹기보다는 콩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성에게 콩을 많이 먹여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유방암이 떨어지더라.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식물로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음식으로 먹으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도 식사하다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신장이 나쁘면요, 칼륨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 의사들은요, 현미밥도 못 먹게 하고요, 사실은요, 채소, 과일은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칼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투석하는 환자에게 야채와 과일과 같은 이웃에 사는 그 채식으로 하니까 의사 시킨 대로 채식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을 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시면 여러분 노후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창세기 16장을 좀 잠깐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때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5세 더하기 10 하니까 85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10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어. 그러니까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뭐죠? 바로 그래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지금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요즘은 사실은 자녀를 안 낳는다더라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자녀 낳는다라도 한 명 낳는 집도 있고요. 아예 안 낳는 집도 있고, 부모도 이제 왜 애 안 낳느냐는 말도 하지 않아.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집안의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랬죠, 그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은 몇세 아이를 낳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요, 30대 이미 아이를 낳았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니라 했고요.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몇 세에 애를 낳았다고요? 35세. 다음에 14절 셀라는 30세에 에ber을 낳았고, 또 18절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또 20절 러우는 32세에 스루를 낳았고, 또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달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30세, 32세, 29세 애를 낳았다는 것은 몇 살 때 결혼해야만 가능합니까? 20대에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몇 살 때 결혼했겠습니까? 20대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거를 30세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치더라도, 지금 30세에 결혼해서 지금 나이 몇 살 됐다고요? 85세! 55년 동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애 낳는 거 포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야, 그렇게 해서 10년을 75세 때 그 말씀 듣고 또 15장에서도 또 약속하거든요. 15장 때는 83세입니다. 또 약속을 받고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10년째 된 85세 때 사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2절 사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르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러니까 사르가 이제 꾀를 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도 나이 들어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애를 못 낳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애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주게 되면 애를 낳을 게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아이가 결국은 약속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나왔으니까. 합당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합당한 거죠. 그럴듯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인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족장이나 부하 같은 상류계층에는요,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부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므로 그 자녀를 낳게 했고 그 자녀는 부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그 당시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아내가 자식을 못 얻을 경우 첩을 줘서 자녀를 낳게 한다. 이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례가 그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유지를 멸시한지라.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 여주인한테 막 여주인을 멸시하고, 쉽게 표현하면 여주인 앞에서 불 올라온 배를 싹 보이면서 이렇게 약 올리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심리에 들겠어요? 엄청 괴롭겠죠. 그러니까 이 5절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그러니까 모욕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임신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례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 계집종이 말이야 어찌 주인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제 혼내줬겠죠. 혼내주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니까 나와. 그 당시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 148조에 보면 첩이 본처를 멸시하면 본처는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례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보니까 도망하였더라. 그 다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망해가지고 어떤 광야 샘물 곁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가지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해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하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화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12절에 예언해주고, 다음에 그래서 하갈이 다시 이제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뭐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믿음대로 잘 살아서 믿음에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세례를 통해서 몇 번의 실패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행한 것은 다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실패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 내 때로 하는 모든 것은 믿음에 실패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믿음에 실패하게 되면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르는가? 고통이 따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고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화로 인해가지고 사례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냐면 아브라함의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하갈이 난 이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을 후사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또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준 여인도 사랑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두 여자 사이에 꼈어, 이 남자가. 여러분,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저는요,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여자는 저한테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여자는 제 어머니고요, 두 번째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고발을 같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두 여자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그의 집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요, 역사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 이삭과 그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복 형제잖아요. 근데 이복 형제가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어. 지금까지 싸워. 이것이 믿음에 실패한 산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일찍 줘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차심으로, 오래 지참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지체하지 않고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했습니까? 날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너를 고쳐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라도 더 속히 고쳐야지 하고 고쳐줘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도 안 낫잖아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렇게 속히 행하지 않으시고 지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효연 씨가 머리가 찌끈거리는 그 이유를 알 때, 진짜 그 마음이 불안이 사라졌어.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속히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싫을 때를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편안할 때 믿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무슨 능력을 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필요할 때 주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선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 뭘까요?
하늘에 살기에도 적합한 품수로 바뀌어야 돼. 자, 이 땅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하고, 막, 못됐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상태로 하늘을 갔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시련을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래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중에 변화돼서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경험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요, 내 삶 별도로 있고 주님은 내 신앙생활의 가운데 한 부분인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내 삶, 주님이 내 삶 전부가 되는 그런 경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아. 그리고는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각종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성경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어, 모두가 다. 그것은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은 받았다. 다윗 같은 경우에 직접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17, 18살 때 기름을 부어주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확실한 약속이죠. 기름 부으면 바로 왕 됐습니까? 왕 안 됐어요. 그로부터 12년, 13년이 지나서 왕이 됐어. 그런데 12년,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10년을 살았습니다. 유대의 온 광야를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온 광야를 헤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큰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택했다. 확실한 계시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바로 사울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부터 보면요, 직접 바로 막 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도 그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고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회하자고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그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양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1차 선교여행 갔는데 그때의 기간이요, 거의 10년이 됐어요. 10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계시하셨죠. 택하셨죠. 기름 부었죠. 약속이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합니까? 그 기다림은 무슨 일을 성취했습니까?
이 기다림 동안에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하셨지만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다림 동안 여러분을 단련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가 깨져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더욱더 예수님과 밀접한 동행의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적인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끝내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내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법,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